네. 무더운 날씨에 어떻게 사십니까? 너무 덥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덥고 습한 폭염한 날씨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3일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위에 약한 성도들과 가족들 그리고 일터와 가정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시원한 은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과 위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회복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케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밤이 되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은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찬송가 214장 주 나의 도움 받고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김병영 안수일사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주님 사랑하라 은혜의 보호 속에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지난 3일 동안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평동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하신데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이죠. 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로마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너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천국에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기억하실까요? 1절로 3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만 이 말씀을 돌이켜본다면 1절에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겠죠. 그래서 유대인이다 뭐라고 첫째가 뭐라겠죠? 선민이다. 성민이 아니에요. 선택한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받은 자들은 내가 율법을 받은 자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할례를 행했다. 그렇지요.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소중한 건데 다만 이건 뭡니까? 그게 그것의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민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살지를 못해요. 선민으로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게 뭡니까? 율법이었어요. 근데 율법을 감당합니까? 말로는 잘하는데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의 표시로 뭐가 해버린 거예요? 할례는 어찌 보면 그라는 의미로 주어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들의 유대인들은 그걸 자랑거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특히나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천대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장에 와서는 가장 첫 번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어찌 보면 그들이 묻는 것 같지만 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남 할례 유익이 무엇이겠는가? 뭘 하겠습니까? 2절에 뭘 하겠어요? 기억하신가요? 본문 2절 다시 봐볼까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무엇을 맡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에게 가장 큰 유익 우선이라는 말을 썼어요. 많아요. 범사에 많은데 우선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가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가 뭡니까? 물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저 사람 성도라고 할 때는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성경책 들고 다니까 성도입니까? 주일이면 교회 가니까 성도입니까? 예배 시간 꼬박꼬박 참석하니까 성도입니까?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가요? 하나님 말씀을 맡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말씀으로? 내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의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받은 자들 여러분 어떨까요? 말씀을 받은 자들. 그래서 3절 한번 올려보세요. 3절은 뭐라 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말을 썼고 여기 하나님의 뭐라고요? 믿으심. 뭐라 하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 뭡니까? 지난 시간 제가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믿음 좋은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의 믿음은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당신이 택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즉 말씀을 받은 자들,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미쁘시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미쁘심이 그들을 패하게 하겠느냐? 뭐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그러니까 누가 말입니까? 자, 선택받은 유대인들 어쩌보면 오늘로 따져볼까요?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주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때는 삶의 환경과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해가지고 그 믿음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떨어져 버려요. 땅에. 아, 그러면 그 사람 거기서 아웃입니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냐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 예수로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쩐다 말입니까? 끝까지 그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글쎄 이렇게 말하면 좀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깨돌이, 가장 뺀질뺀질한 사람, 가장 교활한 사람, 근데 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약에서 한 사람 들라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렇지요. 누구요? 야곱. 가장 뺀질이, 깨돌이, 교활한 사람. 야곱.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곱.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참 이상하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앞인데 그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거짓 부려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그렇게 자기 생각과 주장이 강했던 사람 야곱. 물론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우리가 조그만 각도를 들어보면 긍정적인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답이 갑니까? 결론에 가서 오면 그 모든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야곱이 그렇게 태어난 것은 당연하다.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건 당연하다. 왜?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라고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욕심장이 이름 그대로. 그렇잖아요. 뺀질이. 아주 교활한 놈. 그러니까 그 야곱은 형 에서와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짓습니까? 그리고는 어머니의 도움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그는 애갓집을 향해서 그렇게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야곱이 여러분 그 길을 떠나가지고 가고 가는데 어느 한 길 산길을 가다가 그만 날이 저물었고 야곱은 잘 곳이 없어 땅에 노숙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노숙한다는 거 유대인들에게 노숙이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차박을 안 해. 혹은 여러분 캠핑장을 안 해. 여러 가지 일들이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노숙하는 일들이 과연 유대인에게 허용된 일일까요? 그거 한번 올려보세요. 자, 무슨 한대표가 올라왔죠? 네. 뭐 한대표? 네. 나그네 한대표 하십니까? 유대인들의 여러분 문화는요. 나그네는 절대로 노숙을 할 수가 없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동네에서 그 마을 근처에 노숙했다면 그 마을 공동체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들,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사랑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로 그렇게 그 공동체 자체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여러분 많이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그네가 가면 집에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다 그랬었어요. 길 가는 사람들 밤 되면 사람 오면 그렇게 들어오세요. 텔레비전 세계 여행을 종종 봅니다. 가지는 못하니까 그렇게 여행하는 봐요. 그러면 희한한 것은 지금 조지아를 했던 것 같아요. 또 지금 멕시코 가더라고요. 근데 조지아를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건조군 그런 문화가요. 기독교 문화가 있었던 데는 굉장히 손님을 맞이하는 걸 좋게 여기더라고요. 손님이 오는 걸 좋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손님에게 사무석을 제공하고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유럽의 문화가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유대민족이 그래요. 절대로 나그네가 노숙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여라도 길을 잡으려고 하면 그 마을에서 아이고 안 됩니다. 어째서 이렇게 천대서 잠을 잔단 말입니까? 우리 집 오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도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들? 신약에서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치는 방법들로 인해서 유대 문화 가운데 노숙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이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보면 어떻게 돼요? 노숙을 합니다. 왜 노숙을 할까요? 물론 사람들이 안 본 데서 그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건 뭡니까? 완전히 여러분 지금 그 자체가 홀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반겨맞지 않는 고립무원의 상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여러분 잠을 자고 있는데 그 히브리서 13장 2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거 있죠? 나그네 한대법 같이 있습니다. 손님 데려가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는 그래요. 손님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귀하겠다는 거 다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 야곱은 결국 홀로입니다. 야곱은 어찌 보면 자기 몸뚱아리 하나 여러분 받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립무원에 홀로 여러분 땅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개입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신가요?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요. 노숙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여러분 언약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애국까지 돌아가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언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그도 여기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28장 20절로 23, 22절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평안하게 다시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내가 뭘 준다고요? 내가 11조를 드리겠노라고. 어찌 보면 야곱 뭐 쓴 거예요? 조건부 헌금을 약속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렇게 언약을 체결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우리는 그랬던 야곱이 결국 그의 삼촌 집 어딥니까? 바로 밧단 아람의 누굽니까? 라반의 집에 들어간 걸 봅니다. 야곱은 그 라반의 집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두고 또 여러분 거기서 놀랍게도 10자녀 그렇게 11자녀까지 얻게 되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을 만난 사람 라반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반은 여러분 야곱 인생 가운데 가장 악랄한 사람, 야곱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람. 어찌 보면 야곱을 속여먹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반. 지금까지 야곱은 다 속여먹었거든요. 지금 형 속여먹었죠. 지가 아버지 속여먹었죠. 근데 그러한 야곱을 속여먹는 어찌 보면 야곱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야곱은 그 라반 자기 애삼촌 아닙니까? 또 나중에는 뭐가 돼요? 자기 장인이 되기도 하지요. 이 라반을 통해서 뭘 볼까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속였던 인생 야곱의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누굴 만나게 해서 나보다도 독하고 독한 라반 내 애삼촌을 만나게 해서 야 그분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는구나.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사실은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참 내가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산다 이런 일을 당했다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때마다 다 나입니다만 그런 생각 해봐야 해요. 혹이나 내 모습이 그 모습은 아닙니까? 얼마나 야곱의 인생이 여러분 참 멋졌습니까? 멋지단 말이 좀 그렇는데 기가 막힌 인생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장자 명분을 그렇게 빼앗을 것으로 어찌 그런 머리를 쓸 수 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 그의 어머니도 공범입니다만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봐라 네 인생이 바로 제 인생이다. 네가 살아왔던 게 바로 네 애삼촌 라반이 똑같이 너한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20년의 세월을 그곳 시간을 보내게 되고 하나님 마침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근데 야곱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는 그의 가족들을 챙겨서 야반 도주합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자 20년 떠났던 그 고향에 돌아온 야곱은 20년 전과는 너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어찌보면 그가 여러분 저 베들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때 그 모습은 지금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어디에서 약복강가 앞에서 그는 걸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식선들을 두드러 날아가지고 앞서 보냅니다. 그의 처자식도 여러분 약복강을 건너게 보냅니다. 근데 누구만 그 약복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야곱만 그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왜 안 건널까요? 왜 안 건널까요? 그래요. 아직도 야곱은 자기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꺼내가지고 지금 두들겨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계산기요? 그렇지요. 야, 내가 이 강을 건너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내 형 예서가 그냥 나를 가만히 둘까? 야, 만약에 예서가 나를 치고 내게 모든 걸 빼앗아가면 나 어떻게 하지? 야곱은 여전히 그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약복만 건너지 못하고 오히려 건너지 못한 데 거기서 누구와 씨름합니까?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일이 되었고 여기 보면 놀라운 건 그거예요. 누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개입하십니다. 일방적으로. 그렇죠. 처음에는 언제입니까? 20년 전에 여러분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그때 한 번 개입하셨고 오늘 20년이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그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개입하셨는데 그 개입이 뭡니까? 바로 약복강가에서의 여러분 천사와의 씨름이었다는 겁니다. 씨름.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는가요? 아니죠. 야곱은 이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버텼어요. 그래서 천사는 야곱의 어디를 강탈해 버립니까? 환도뼈를 강탈해 버립니다. 그때 학자들은 여기 환도뼈를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좀 이렇게 말합니다만 근데 학자들은 그것이 남자의 생식기가 있는 가까운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을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죠. 심판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야곱은, 천사는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뭘 물어요? 그 이름을 묻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천사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왜 물어요? 네 이름 뭐냐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요? 예, 저는 야곱입니다. 왜 물었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천사는 다시 한번 너 자신의, 너의 실체를 너 한번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환도뼈가 이골된 그 야곱을 향해서 야곱아 야곱아 왜 네가 지금 이 모양 된 거냐? 네 이름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야. 네 욕심, 네 뜻, 너의 뜻대로 너의 생각대로 살았던 것이 결국 지금 너의 이 모습이야. 그걸 여러분이 일깨워주기 위해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어떤 이름이요? 이스라엘. 올려줘 보세요. 이스라엘. 뜻이 뭘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봐볼까? 이스라엘.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신다. 멋진 이름이죠. 지금까지 누가 자기를 통치했습니까? 야곱 자신의 자기 인생을 통치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산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근데 이제 누가? 내가 너를 통치하는 거야.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통치할까요? 내가 나를 통치하면 내 생각의 이상을 나가지를 못해요. 내가 나를 통치하면 내 지식의 그 이상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어마어마하게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채림이가 머리가 무거운 것 같아요. 지금 결정 났어 그거? 두 가지 따로따로 그랬어요. 작품들 전시하고 졸작하고 어떻게 났어? 전시하지 않고 아직 결정 안 났어요? 네. 이게 따로따로 가야죠. 같이 가면 복잡하죠. 네. 근데 그 결정 언제 나요? 다음 주 중에.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이제 졸업 작품도 만들어야지만 또 전시 출품작도 돼 있었고 근데 이게 같이 붙어버리면 복잡하잖아요. 세림에게도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너를 통치하신다. 하나님 너를 통치하신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누가 통치하셔야 합니까? 하나님 통치하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내가 원하는 결과이든 내가 원치 않는 결과이든 간에 중요한 건 누가 나를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야곱이라는 이름, 욕심장이 참 고집불통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하나님 너를 통치한다 이름 바뀌었던 야곱의 인생, 그 다음은 그렇게 살았던가요? 그가 이스라엘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딸 디나가 세겜에서 더럽힘을 당하는 사건. 그것 때문에 야곱의 두 자녀들이 이 디나의 오빠들이 누구 레위와 시므온이 여러분 세겜 사람을 할례하게 하고 그렇게 쳐 죽였던 끔찍한 그러한 사건들, 어쩌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사건들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너를 통치하신다. 이스라엘로 살았으면 되는데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무엇을 살아? 야곱은 그 뒤로도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요. 야곱으로 살아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언제 그러면 이스라엘로 삽니까? 죽을 때, 마지막 죽음 맞이할 때. 참 애석합니다. 씁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도 고집세고 고집세던 야곱. 근데 야곱보다 더 고집센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요? 하나님. 고집센 놈과 고집센 놈이 둘이 싸웁니다. 누가 이겨요? 더 고집센 놈.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영원하신 거 뭘까요? 시간적인 영혼이 또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가요. 끝장을 보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내가 고집 피우면 풀수록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왜?
하나님의 고집은 끝장난다니까요. 누구도 꺾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근데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3절 말씀 다시 올려줘 보세요. 한번. 제가 그걸 놓쳤네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믿으심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믿음을 피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맡은 자, 주의 말씀을 받은 자가 세상 가운데 이런저런 환난과 풍파와 역경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거기 잡아들어가지고 신음하고 여러분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아니하시면 어찌하리요라는 하는 말도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믿으심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라는 인생을 놓고 보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야곱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 살아왔던 인생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것들은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하나님의 믿으심이라 말을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이기게 하셨고 나를 지금 여기에 세우셨고 나를 이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을 해요. 내가 믿음 좋아서 지금 살아온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더 선하고 착해서 이렇게 감당한 것처럼 물론 우리의 수고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지금 유대인들의 착각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방인들을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도 어쩌들까 다를 것이 없어요. 사실은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미뻐하심이 피하겠느냐. 그래서 4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 4절에 내릴게요. 같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의롭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만 옳다는 거예요. 누구만 옳습니까? 주님만 옳습니다. 누가 옳아요?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 옳아요. 사실 땅 모든 사람들처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옳은 것 같지만 옳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오직 옳으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누구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옳습니다. 당신만 옳습니다라는 걸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해야 해요. 옳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나온 거지요. 심판을 받을 때 어떤다고요? 그렇습니다. 판단을 받으실 때 어떤다고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옳으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정답을 행하시고 그분만이 진실을 행하시고 그분만이 모든 걸 이기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수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많은 일들 아이고 내가 이 꼴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면서 여러분 많이 괴로워하고 슬퍼했던 그 모든 일들도 누가 오르시니까 하나님만 홀로 오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이 이기려 하십니다. 그분의 그 이기심, 그 미쁘심이 결국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을 맡은 성도들을 말씀을 받은 자들에 대해서 어떤 말입니까? 이기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껏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밤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 많이 듭니다. 무엇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건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옛날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학생 때를 생각하면 그래요. 무엇을 많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뭘 잘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당신이 택한 백성이니까 말씀을 맡은 자이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어서요? 남들보다 더 나아져서요? 사람들 앞에 더 드러내고 잘할 것이 많아서요?
물론 그것쯤은 더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리하지 않은다 할지라도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어르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이기신 분이시니까. 야곱을 이기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야곱을 다시금 이스라엘로 바르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 내 믿음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누구 믿음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여라도 여러분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질병이나 슬픔 때문에, 혹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면 그 어떤 물질 때문에 여러분 그 실패 자리에 앉아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쁘시다. 하나님이 이쁘시다. 그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구하시고 그의 도우심과 은혜를 여러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이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이기십니다. 그 이기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그 모든 걸 감당하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 따라 순종하고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지금 내 삶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근심되고 염려되고 아버지 삶의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과 괴로움이 되는 자들이 있다 한다면 이기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되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와 싸움에 사랑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멀리서나마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날씨가 덥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 몸 상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 이모저모 병상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로 우리 너의 주교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아버지 하나님 여름여라 연합 성경 캠프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일들을 진행하며 주변에 나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과 또 각 교회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 또 어린 생명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아버지 어린이 전도회를 축복하시사 우리 너희사나 참으로 참여하는 모든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님을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주가 친히 간섭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이죠. 귀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제법 많이 가는데 늘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16일, 17일 1박 2일로 정결 여름 신앙수련회 주일 안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후에는 보성 율보해수욕장에 있는 다비치 콘도로 이동해서 그렇게 저녁 시간과 다음날 오전 시간까지 갖고 그리고 점심 후에 교회로 돌아와서 해산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우리 성도들이 즐거움으로 동참하고 또 서로가 감사함으로 섬기는 가운데 풍성한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순서 시간 어려움 없도록 건강하게 잘
이 성경 이 여러분 신앙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알리실 거 있을까요?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예배를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